지난 시간에 선악과 다시 보기 1 해서 창세기의 선악과와 관련된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강조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 질문을 좀 살폈습니다. 근데 보통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것이 분명히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고 감히 접근 못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성격이 괴팍한 이상한 분으로 이해하는 철거름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선악 판단을 하지 말아라 보통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게 선악 판단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금지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주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1번에 나온 것처럼 엄마나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뜨거운 난로에 손대지 말라라든지 깊은 물에 가서 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고유 권한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까? 절대 아니죠. 어린애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면 손이 될 테니까 상처를 입을 테니까 그리고 깊은 물에 가서 빠지게 되면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뭐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입니다. 안전조치. 그래서 명령한 것이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너희들은 감히 이건 손대지 마.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근데 이상하게 그 사실을 오해를 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야. 그러니까 감히 손대지 마. 뭐 이런 식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뭐 솔직히 자백을 하자면 저 역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20년, 25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그 한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걸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정확히 알고 나도 창세기 1, 2, 3장이 나오는 선악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상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선악과 문제를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과 같이 토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 기발한 질문들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중고등학생들이 아주 짓궂게 선생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듯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을 다 하고 그 아이들을 이해시킬 만큼 여러분들이 이 선악과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령의 열매가 하나도 안 맺힙니다. 정말입니다. 저 역시 그런 식으로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안 맺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성경 말씀을 꼼꼼히 파고들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선악과 문제 이거부터 집중해서 파고들면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나니까 제가 요즘 느낍니다. 성령의 열매가 큰 포도나무 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포도 맨 처음에 열릴 때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때요? 쬐끄만 알맹이들이요. 그 몇 개가 이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습니다. 그죠? 제 영적인 상태가 그 정도 상태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뭔가 열매를 맺기 시작했지. 포도로 말하면 까만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커져서 포도원이 이만해져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하고 다만 이제 쬐끄만 연두색, 초록색도 아니에요. 아주 연두색. 그런 알갱이가 타닥타닥 몇 개 붙어 있는 이제 시작되는 그 상태인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내가 노력을 아무리 해도 죽기 살기 노력을 해도 성령의 열매라는 게 도대체 9가지는 고사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쩌고저쩌고 쭉 해서 다 외울 수 있어요. 9가지를 우리는 다. 이걸 근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맺어지지가 않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기독교인 중에서. 이거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은요, 나머지 8가지 열매는요, 저절로 맺어집니다. 근데 이게 목사인 나 자신부터 이게 안 맺어진 채 평진도 신앙생활하던 시절 그리고 신학 공부하던 시절까지 내내 성령의 열매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전 솔직히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진짜 맺어졌습니까? 안 맺어져요, 잘. 네. 근데 그게 왜 안 맺어지냐?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1, 2, 3장부터 성경을 이해를 못한 채 수박 겉핥기식으로 피상적으로 대충 읽고 넘어가니까 성경에 말하는 주제가 뭔지 몰라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선악과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지루해할까 봐 오늘 하고서 다음번에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가지고 절 보고 선악과 문제 가지고 계속 설교하라고 하면 저는 6개월 이상 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매주 해서 6개월 이상 해도 다 못 다룹니다. 왜? 이거 다 다루고 나면 성경 끝난 겁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왜 지난번에 한 얘기 비슷한 얘기를 또 하느냐. 그거 뭐 뻔한 얘기 아니냐. 이러지 마시고 잘 생각하고 잘 듣고 잘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이 선악과에 관한 문제가 정확한 이해가 심령 속에 박혀야 됩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게. 이 선악과에 관련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게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잘 보존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을. 그러고 있다 보면요, 이게 어느덧 쭉쭉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생명나무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란단 말입니다. 그럼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자라는데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인생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창세기 3장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6개월, 1년을 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것만 확증이 되면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쭉쭉 읽혀집니다. 쭉쭉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해서 또 얘기하는 거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지 마시고 잘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보 보십시오. 선악과 먹지 말라면 도대체 선악을 모르는 짐승처럼 살라는 말이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며 선악을 알지 말라며 그러면 짐승처럼 살라는 얘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거 오판한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 판단을 하나님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선악에 관한 지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그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의 뜻은 뭐냐면은 짐승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모른 채 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 길이를 잴 때는 센티미터, 미터 이런 걸로 재죠. 그 다음에 부피를 잴 때는 리터 이런 걸로 재죠. 그 다음에 무게를 잴 때는 그램, 킬로그램 이런 걸로 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부피, 무게를 한자 말로 말하면 도량형이에요, 각자. 이 도량형이 표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그만 컵을 가지고 이게 1리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대접을 가지고 이게 1리터야. 그러면 상거래가 안 돼요. 싸움이 나요. 키가 나는 160cm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1m는 요만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무게 혹은 부피를 잴 줄 모르는 채 짐승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그거 하고 다 따지고 재고 계산하고 할 줄 알면서 살아야 하되 그때 길이나 무게나 부피를 재는 그 단위가 측정 도구가 어때야 한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도구는 측정 도구는 어떻게 돼요? 표준적인 잣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 써라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여기 중부지방에서 쓰는 1m와 저기 호남지방, 영남지방에 쓰는 1m가 다 다르다고 해보세요. 한 나라가 유지가 돼야 안 돼요. 반드시 그건 세 나라로 쪼개집니다. 반드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세계 역사상 어느 나라든지 힘이 센 왕이 나타나서 넓은 지역을 통일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무게와 길이와 부피를 재는 단위를 통일시키는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의 국가가 성립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누가 만든 걸 써라? 하나님이 만드신 걸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 편한 대로 할 거예요. 이래버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보는 선악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보는 선악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누구를 옹호하는 거 아니에요? 푸틴은 절대적인 악이고 우크라이나는 절대적인 선입니까? 아니에요. 푸틴을 비롯해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공격해서 그 땅을 뺏어오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저 일본 싹 점령해가지고서 그거 우리 땅으로 만들면 기분 나쁠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은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일본 그냥 몽땅 싹 정리해버리고 우리 땅 하면 좋아요. 산동반도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부 해안에 좋은 지역을 전부 다 우리 걸로 하고 만주 다 우리 걸로 하면 좋아요. 그죠? 한국인이라면 자기 입장 생각하면요 반드시 침략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거는 선악을 모르는 짐승처럼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그것에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즉 내 자신이 우리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만의 기준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럽니다. 선악을 모르는 짐승을 살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하다가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세 번째로는 차라리 인간을 하나님이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만들면 인간이 더 행복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건 어린애보다요. 인생의 쓴맛을 본 어른들이 고생 좀 해본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어떤 때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때가 있어요.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얘네들은 고민도 없고 근심도 없고 먹을 거 다 돼 있고 편안하게 안정되니까 차라리 금붕어 팔자가 내 팔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요, 어항 속의 금붕어는요, 자신이 어항 속에 갇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먹을 걸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없어요. 그죠? 자기가 먹을 걸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걸 몰라요. 그냥 주는 것만 먹는 거죠. 또 자신의 그런 상태가 사실은 갇혀 있는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들, 이런 존재는 결코 자유의지를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가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어항 속이 편안하고 좋아도 이거는 뭐다? 갇혀진 공간이구나. 갇혀진 공간이구나. 그거를 깨닫지 못한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시험받은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짓겠다고 26절에서 작정하시고 27절에서 만드는 순간 우리한테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다 준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절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사는 것으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고 만족해서도 안 된다. 라고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여간 어항 속의 금붕어가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심히 피곤한 중에 있다고 소리입니다. 왜 피곤할까요? 왜 피곤해요? 누가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자기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되는 게 있어야 말이지. 되지도 않고요. 돼서도 안 돼요. 자기 기준대로 세상이 돌아가서도 안 되고, 지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보면서 남이 이쁘면 이쁜 대로 시기하고 남이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또 손가락질하고, 나랑 비슷하면 비슷하다고 기분 나쁘게 건방져 이러고, 시좀 그러니 그 인생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 기준이 돼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인생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보세요.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그토록 큰 죄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냐? 그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저는 항상 짓궂게 질문해야 되는 중학생 정도 수준의 사람이거나 혹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이 갈구리를 가지고 콕콕 쑤시면서 찔러대면서 아주 그 대답하기 곤란한 묘한 질문만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조차도 무시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질문을 다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예상되는 질문을 지금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이르게 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죠?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죠. 하나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하고 또 하나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고, 그죠? 안 만질래야 안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두 나무 중에서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안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머지 다 먹어도 좋다. 다 먹어도 좋다.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걸 딱 따먹고 마는 거죠.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이 생명나무는 사실은 성경에 그 이후 쭉 가다 보면 이 생명나무가 곧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게. 생명나무가 예수라고요. 그럼 이 예수를 먹었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예수를 먹었더라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살아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선악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된장찌개 먹고 나면 밖에 있을 때 된장 냄새 나고 밖에 있을 때 된장이지 먹고 나면 된장의 성분이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나를 살려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먹은 것 자체가 나와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선악지식이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본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선악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나쁜 사람인 것 같아? 좋아 나빠. 그래서 심지어 어린애조차도 어떻습니까? 아주 어린애조차도 사람 딱 보고 거의 직감적으로 보고서 엄마면 웃고 편안한데 엄마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 어때요? 고개 돌리고 두려워하고 울잖아요. 그죠? 표정이 달라지잖아요. 이게요, 갓난아기조차도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주 갓난아기 상태만 벗어나고 인식이 조금만 생기면 그때부터는 낯가리고 뭐 한단 말입니다. 애기들이 낯가린다는 게 거의 본능적으로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두려워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생명나무, 즉 예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사랑이 본질이 되어서 사랑과 내가 하나가 될 텐데 내가 그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고 나니까 보는 족족 선악 판단을 한다니까요. 보는 족족 시비 선악 판단을 해요. 만나는 사람도 이 겪는 모든 일도 모든 사물도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먹을 걸 하나 주면 과일을 하나 주면 그게 크든 적든 맛이 있게 생겼든 없게 생겼든 감사합니다 할 줄 모르고 딱 보면서 아유 이거 뭐야 싸구려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이 들고요. 비싸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모든 게 자기 머릿속에서 딱 세상 모든 사물과 사람과 상황을 접하는 순간 지가 선악 판단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선악 판단한 결과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선악 판단과 정죄가 체제화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그게 선악 판단과 정죄가 체제화됐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요. 거기 줄 거는 겁니다. 4번에 몇 줄 거는 부분. 아담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악 판단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왕따시킨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켰다는 거.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또 에덴 동산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로운 거 먹고 사는 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몽땅 다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그 속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잘라서 그리고 배제시켰다는 거죠. 선악 판단 과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더 나아가서 선악 판단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행동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왜 먹었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만들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이런다는 거죠. 책임을 여자한테 돌리는 것 같지만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에게까지 돌려요. 비난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과 어떤 그 정죄의 기준이 될 하나님이 오히려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자리를 꿰차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올라간 거죠. 이건 반역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더 이상 못 살아요. 거기서는 더 살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이 이제 지옥으로 변해버려요. 아담은 아담대로 하와와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고 하와는 하와대로 아담과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고 그죠? 이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실 수 있어요. 꾸준히 끝까지 참고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견딜 수가 없어요. 빛이 같이 있으면 어둠은 견딜 수가 있어요? 못 견뎌요. 사라져야 돼요. 녹아 없어져야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존재하려면 빛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쫓아내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기네 스스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는데 그거 하나도 모르고 수학을 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애가 그 시간에 앉아있으면 행복해요? 행복 못해요. 지가 지발로 나와야지. 거기 있어봐야 호주가 자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지겨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애들이 땡땡이 치고 나오는 거죠. 있으래도 못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4번에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토록 큰 죄냐? 큰 죄입니다. 하나님에게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지가 위로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당신이 만들어서 저희가 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더 이상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5번 봅시다.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어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판단의 표준을 그대로 따를 뿐 인간의 관점에서 임의로 변개시키거나 재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가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슬쩍슬쩍 섞는 거를 제일 싫어하세요. 살짝살짝 바꾸는 거 제일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옷감을 짤 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래요. 짐승도 섞어서 교배시키는 거 안 돼요. 뭐든지 구분을 딱딱 해줘야 돼요. 네. 이제 거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진 선악 판단의 표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표준을 조금씩 바꿔요. 저울추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만들어요. 그리고 장사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남 속이는 거죠.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울추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 표준을 바꾸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옷감 장사가 옷감을 재는 자의 길이를 살짝 한 5mm쯤 짧게 하는 거. 이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한 표준은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인간이 자기 편하게 자기 관점에서 임의로 슬쩍슬쩍 변개시키거나 재해석한다. 이건 곤란한 거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게. 그 다음에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다만 성경에서 창세기에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우화처럼 툭 던져놨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안 한 것이지만 이게 나중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감히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다 뒤져도요, 신구약을 다 뒤져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담 이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 그 다음에 온 세계 종교를 다 뒤져봐도 그렇게 말한
종교 지도자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 질문을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처럼 생명나무 열매가 내 속에 체질화된 것처럼 행동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어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죠. 마태복음 1장, 2장, 거기 4장 등등 이런 데 쭉 보면 제가 적어놓은데 그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우리도 이렇게 살게 돼요. 우리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죠. 선악과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안 먹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슬쩍 변개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람들이 슬쩍슬쩍 바꿔놓은 대로 살면서 그게 옳다고 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강조해서 얘기한 게 어딥니까? 마가복음 7장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그래서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바꾸느냐. 그리고 야단을 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시키지 말아라라고 또 강조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어디예요? 예컨대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에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해도 좋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걸 실제로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혼 증서 쓰고 써주고 이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것은 아내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도 인간들이 이걸 변개시키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정 어쩔 수 없다면 증서를 써주고 여자가 재혼할 수 있도록 해라.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원뜻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혼 증서만 찍찍 써주면 10번이고 20번이고 며칠만 해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조차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장가를 숙제 안 가고 말겠네요.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인간들이요. 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슬쩍슬쩍 변개해요. 살짝살짝 바꿔요. 그 살짝살짝 바꾸는 걸 제일 처음에 유도한 게 누구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었죠. 그죠? 여러분 슬쩍슬쩍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 야금야금 바뀐 것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기반으로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율법주의를 믿고요.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만 그러냐? 아니요. 예수님 시절에 그랬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많은 존경과 찬사를 보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다 따랐습니다.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대놓고 지적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잘 돌아간다고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등 해서 나쁜 놈들이 종교 지도자였고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은 깨끗하고 훌륭하다고요? 잘 인도하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저는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써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허목사 당신은 아니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말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딴소리 해봐야 내 입에서 인간적인 얘기 나오고 인간적인 얘기 나오면 다 자기 판단하는 얘기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 죄악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거기 그 5번에 넷째 줄, 거기 보십시오. 밑에서 넷째, 다섯째 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곧 예수님의 삶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선악 판단의 표준, 즉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큰 소리 치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교묘하게 변개시키거나 아까 말한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얼마든지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여자 버리고 재혼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거나 임의대로 재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았을 겁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실제로 보여주신 그 삶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결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삶 중간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습니까?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남이 보기에는 교회 오래 다녀서 직분이 올라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쪽에 가까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남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스스로 생각이 됩니까? 저는 목사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율법으로 내가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쳐봤더니 20년 신앙생활 해봐야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죽은 신앙인데. 그럼 살아있는 신앙이란 어떤 거냐?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변개하지 말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 여러분이고 저고 변화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뭐 금요 철야 나오고 무슨 기도회 나오고 뭐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변화돼요. 플라스틱 씨앗이 변화가 됩니까? 싹이 납니까? 안 나요. 그럴 바엔 차라리 일찍 발 씻고 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자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삶,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삶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자꾸 그런 식으로 애를 쓴단 말이죠. 평생 해봐야 갈등만 생깁니다. 고민만 생깁니다. 6번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또 먹게 하면 안 되나? 선악과 먹었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금방 또 먹으면 그게 해독제처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해독제 아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무슨 얘기 있죠? 그거 마귀 알몸하고 사과, 백설공주 이야기. 그거를 들은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가? 그때도 사과, 빨간 사과, 그 동화 같은 데도 보면 그림 동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걸로 나오잖아요. 백설공주가 먹은 과일이 노란 바나나로 안 나와요. 그죠? 항상 빨간 예쁜 사과로 나오지. 근데 그걸 한 입 탁 빼먹고선 독을 먹어서 팍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해결하는 해독제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해독제처럼 딱 돼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먹은 것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정하다고 해서,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특별히 내가 누굴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특혜라는 거 없습니다. 공정합니다. 만인에게 공정합니다. 그리고 만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다 벌을 주려니까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대신 벌을 받게 하는 거죠. 죄 없는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죽은 게 예수입니다.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가 대신 치르게 했을 뿐이지 죄값은 치러진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금방 먹으면 해결된다? 해결 안 돼요. 이건 해독제가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란. 생명나무 열매란 것은 이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이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자기 중심의 선악 판단이 체질화된 상태에서 이 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선악 판단하는 게 체질화됐어요. 근데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그 자리를 지가 꿰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건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높아진 교만한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짓밟고 지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지 않고 영생을 하면 이게 사탄이죠.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살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 선악과를 먹은 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러면 선악 판단 지가 하고 지가 모든 거 주인 노릇하고 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모두가 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한 명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아주 영원한 완벽한 지옥이죠. 그죠? 서로가 서로를 계속 죽이려고 들고 죽어도 어떻게 돼요? 죽여도 죽지 않고 또 살아나. 근데 또 죽여. 계속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죽지도 않고 고통이 계속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존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할 수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두루 도는 화용검으로 그룹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또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좋습니다. 목사님 말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아담을 본 적도 없고 내 성씨도 아씨도 아닌데 이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건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딱 보면 안 봐도 저건 아버지와 아들이다 알 수 있죠. 그죠? 진짜 붕어빵처럼 똑같이 생긴 경우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한 짓하고요. 그 이후에 아담과 그 이후에 가인이라든지 몇몇 후손들이 한 짓하고 오늘날 우리가 한 짓하고가 완전히 붕어빵처럼 똑같다면 우리가 하는 짓이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7번에 보세요. 내 삶이요. 항상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제 삶이 거의 항상 하나님을 배제한 채 나 위주의 삐딱선을 탄다니까요. 이게 표현이 좀 너무 좀 점잖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항상 나 위주의 삐딱선을 타고 간다니까요. 그게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1, 2, 3, 4 동그라미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좀 잘했어요. 그러거나 내가 일이 잘 풀렸어요. 이를테면 학교 다니면서 내가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리고 내 일이 잘 됐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니까요. 이건 내가 잘나서 그래 내 공로야. 그러고 목에 힘주고 그러면서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동시에 남을 무시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무시하는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건 뭐 공부건 돈이건 명예건 권력이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공부에서도 뒤지고 돈도 못 벌어보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공부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돼요? 안 돼요? 그죠?
다 안 되니까 제일 만만하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그래도 공부 말고 그 권력이나 명예 말고 나머지로 비교적 획득이 쉬운 게 뭐예요? 돈벌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 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이 돈 좀 벌고 나면 무지무지하게 교만해지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내가 잘하거나 내 일이 잘 풀리면은요 교만해져요. 두 번째, 내가 잘못하거나 내 일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일이 잘못됐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은 솔직히 인정하면 좋은데 반드시 핑계를 대요. 시험 못 봤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 안 해요. 그 시험 보는 날 감기에 걸려서 뭐가 어째서 꼭 핑계대요. 그 다음에 시험이 어려워서 시험 출제가 말이지 뭐 어째서. 자꾸 남 탓해요. 그죠? 자꾸 남 탓하고 핑계대고요. 아니면 거짓말해요. 거짓말. 남이 잘했으면 그냥 칭찬해주면 어디 덧나요? 절대 칭찬 안 해요. 그죠? 절대 칭찬하고 남이 잘하거나 남의 일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그러면서 남을 미워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서 남을 미워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창세기에. 가인이죠. 가인. 아벨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아벨이 가인한테 해끼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보고 이쁘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배가 아픈 거예요. 비교의식 열등감 이것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쳐 죽이는 거예요. 시기, 질투, 비교의식 열등감. 남이 잘하거나 남이 잘 되면 꼭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이 잘못하거나 남의 일이 잘 안 될 경우 은근히 기분 좋아요. 그죠? 남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구 병신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진작부터 알아봤지. 또 이래요. 남의 일이 잘 안 되면 에이구 하는 짓이 뭐 맨날 그렇지. 이래요. 남을 무시하고요. 정죄하고 그런 속에서 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자기 속에 이런 속성이 있다는 거 인정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이거는요 다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 벗어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목사 한 10년, 20년 하면 자기는 거룩해진 것처럼 천만의 말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 보고 자꾸 손가락질하면서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존단 말이냐? 쟤는 왜 예배 시간에 그냥 조는 것도 좋은데 코를 드르렁드렁 건단 말이냐? 쟤는 왜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느냐? 쟤는 왜 예배 시간에 어쩌냐? 경건한 예배 시간에.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왜 지가 나섭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이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자, 8번.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항상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고 처신해야 합니다.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게 죄의 핵심입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당신 남편이 안 본다고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을 보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과의 관련성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내가 짓겠느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지 말고 생각하고 처신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잘하거나 내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잘못하거나 내 일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제 탓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죄를 졌습니다. 요셉처럼. 그죠? 근데 남이 잘하거나 남의 일이 잘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당신은 이거야. 이러면 안 돼요. 당신은 이거야를 갖다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어려서부터 너는 이거야. 계속 이래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3년, 5년, 10년 키워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가요. 자기를 이거라고 계속 안 해주면 엄마 아빠한테 대들어요. 막 발광을 해요. 난리를 쳐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무조건 이겁니까? 말도 안 돼요. 거짓말로 애들한테 화상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잘했거나 남의 일이 잘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축하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군요. 네가 잘된 게 이놈아 네가 잘해서 잘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거지. 이걸 명확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고 네가 최고야.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한테 화근이 되는 경우가 성경에 나오죠. 뭐가요? 뭐가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훌륭하다 이거죠. 대단하다 이거죠.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서 다윗은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사울이 어땠어요? 속에서 열이 훅 나는 거죠. 저 조그만 놈이 나보다 100배나 낫다고 꼴을 못 봐. 죽일 거야. 그때부터 사울은 뭐야? 툭 하면 창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들 사람 칭찬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사람을 높이면 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갖다가 끊임없이 최고야 최고야 너는 다 잘할 수 있어. 그게 여러분 격려고 칭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아들 기 살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를 죽일 땐 죽여야지.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을 깔아뭉개고 기를 살려주는 거는 자기 새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네. 남이 잘하거나 잘 됐을 경우에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군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남이 잘못하거나 남의 일이 잘 안 됐을 경우 회개하세요. 이 말하기 힘들어요. 그죠? 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큰 은혜로 지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게 있죠. 우리는 어떻게 살냐?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아주 바꿔서 쉽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 돼요. 내 자식처럼. 응? 그래서 남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라고요. 남이 잘했는데 남의 일이 잘 됐어요. 근데 그 남이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일이 잘 풀렸어. 응? 그러면은 그때 배 아프면 안 돼요. 그죠? 자기 자식이 일이 잘 풀렸는데 배 아픈 사람은 비정상이에요. 그거 기쁘고 즐겁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하고 같이 좋아할 일이에요. 남의 일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절대 못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남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남이 잘된 게 내가 잘된 것만큼 기뻐해요. 그런데 남이 옆집에서 잘 됐다니까 옆집에 돈을 벌었다니까 옆집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니까 에이 병신 어쩌다가 사기 저 돈 벌었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 사람은 심보가 일그러진 사람이에요. 속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사탄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사탄의 마귀의 자식인가 따져봐야 됩니다. 9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출발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입니까? 아니면 집착입니까?
성경에 창세기 1, 2, 3장에 그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단어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공부해라, 뭐 해라,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어쩌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욕심에서 출발한 집착입니까?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아니다. 생각해보니까 솔직히 이건 집착이었다. 여러분들 집착을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집착은 사랑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의처증 환자가 아내를 의심하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집착. 병적인 집착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쏟는 사랑이 그게 사실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집착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집착입니다. 근데 그 집착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도 괴롭고 애도 괴롭습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던져놓으세요. 하나님 육신적으로 내 새끼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는 밥만 먹이고 옷만 입히고 학교 보내는 것만 보내주고 애가 신체적으로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케어하는 것뿐이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다 이끄시고 키우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맡겨보세요.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정말 잘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집착하는 순간 그 집착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엄마가 정신병이 걸리고요. 애가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거 숱하게 보시지 않습니까? 주위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괴롭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동의어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내 욕심을 토대로 한 집착을 평생 지고 움켜쥐고 사는 사람 인생이 피곤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그 삶의 모든 고통은 사실은 집착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마지막 요약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선악과에 관련된 이야기는요. 결국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면서 두려움과 염려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고 싶죠. 근데 뭔가 조금 나쁜 짓 하거나 나 혼자 숨어서 뭔가 즐기고 싶을 때는 하나님 잠깐만 딴 데 계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는 순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됩니다. 근데요 이걸 진짜 중요한 거 뭐냐면 신앙생활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절대 못 만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평생 해보십시오. 헛일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표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이 만드신 표준.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만든 표준을 지키면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자기가 만든 기준만을 고집하면서 살아갈 거냐. 이거요. 이 고집으로 말하면 여자들보다 남자들 고집이 10배는 셉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부부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펴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서 그래서 싸우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돈도 벌어오고요. 바람도 안 피고 다 잘하는데 이 고집이 워낙 세가지고 오로지 자기 말만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 이외에 나머지는 몽땅 다 말도 안 돼요. 그러고 그야말로 똥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만든 기준이 자기가 가지는 기준만이 최고다. 오로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사람들 참 인생 피곤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면은요. 차라리 나아요.
살살 여자가 지혜롭게 달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살살 꼬드겨 가면서 녹이면 또 승질 바꿔요. 근데요, 이게 진짜로 배운 것도 많으면서 자기 판단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저는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실제로. 배운 것도 엄청 많이 배우고요. 인생, 세상 살면서 어디 봐도 어디나 뭘로 따져도 훌륭한 남편이다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절대 바람 피는 것도 없고 잘못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영국에서 받은 박사학위를 3개가 가진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는데 병명이 뭐냐? 정신과 질환이에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돌아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기의 룰을 가지고 상대편에게 자꾸 들이밀지 마세요. 피곤해요. 아버지가 걸 심하게 하면 자식도 피해요. 아내가 걸 심하게 하면 남편도 피해요. 남편이 걸 심하게 하면 아내도 피해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피하는 판인데, 내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 내 잣대만이 옳다고 들이대는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악이에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거 네가 선택해. 이게 창세기 3장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조차 우리를 존중하셔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까? 너희가 선택해. 그 대신 일로 가면 생명이야, 일로 가면 사망이야. 그건 분명해. 그 대신 선택할 권리는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갖다고 이해가 안 되는 괴팍한 분이다 말이지. 하나님은 못돼 먹었다.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것도 동산 중앙에다 놔둔 채 먹지 말라고 그러냐. 누구 놀리는 거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지 생각이 짧은 생각을 안 하고. 그죠?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면서 입이 이만큼 나오면서 교회 다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다. 별소리 다 해요. 완악한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서 완악한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5번.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괴롭고 피곤합니까? 힘이 듭니까? 그래서 어항 속의 물고기가 때로 부럽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항 속의 물고기가 부러운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져서 인생 모든 것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살아서 물만 껌뻑껌뻑 꾹뻑꾹 먹고 마시면서 그냥 살아가는 어항 속의 물고기가 자기보다 신세가 좋고 팔자가 좋다고까지 생각할 만큼 자기 인생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게 회개하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자식을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형제를 정죄하고 그 짓 해보십시오. 가정은 피할 수도 없고 떠나갈 수도 없고 울타리 안에 묶인 그게 감옥이죠. 그게 지옥이죠. 그게 생지옥입니다. 그야말로. 그죠? 근데 단칸방에 살더라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기가 그야말로 초가 삼간도 거기가 곧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인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생이 함께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안함이 없다든지 기쁨이 없다.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날라리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가짜예요. 다만 남이 보기엔 훌륭해 보이겠죠. 직분도 많이 올라갔고 남이 보기엔 경건해 보이고 하겠죠. 그러나 기쁨도 평강도 감사도 없다. 그거는 죽은 신앙입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